우리 랩런트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과 또 우리 교사들이 아마 어떻게 하면 우리 랩런트를 바른 신앙의 사람으로 또 바르게 응답받는 사람으로 세울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또 수고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렵지 않는데 우리가 그거를 원리를 잘 몰라서 놓칩니다. 인생 성공한 사람들 만나보면 몇 가지 대화만 해봐도 뭘 느끼냐면 이 사람은 확실한 인생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게 완전히 그 사람 속에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나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간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철학이 딱 편집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거를 여러분 느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전혀 인생에 밑바닥을 사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아갑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꿈도 비전도,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혀 인생이 정리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뭐 되는 대로, 말하자면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특히 자기의 어떤 감정,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그 감정에 막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올라갔다가 어느 날 확 떨어지고, 잘 나가다가 어느 날 문제 생기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왜냐하면은 통제할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중간층은 왔다 갔다 합니다. 인생에 확실한 철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확실한 철학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거예요. 요것이 딱 세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다 하면 우리 랩런트들을 어떻게 신앙교육이 되겠습니까? 우리 랩런트 속에 확실한 신앙감이 심어지고 그것이 반드시 편집되고 그것이 설계되고 디자인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신앙관을 가져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막 생을 걸고 헌신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아주 잘못된 이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왜냐하면 거기 맞다고 생각하고,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열심입니까? 우리 상대가 안 됩니다. 생을 걸고 자기 전 재산 다 바쳐가지고 그 이단에 헌신하고 난 후에 완전히 나중에 문제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 신앙관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한 4가지는 확실하게 갖도록 신앙관을 가져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볼 때 이단이라고 사이비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3가지가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뭐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말합니다. 성자, 성령 인정 안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호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성자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그런 비슷한 것이 많이 역사적으로 이단이 있어놨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냐?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우리 렘넌트 속에 심어야 됩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주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뭐죠? 실제적인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성취하시는, 지금도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 삼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단, 지옥 권세, 죄로 인한 재앙,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고 또 이 문제를 계속해서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권능을 가지고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라 하여금 세계복음할 수 있는 증인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는 것이죠. 그 중에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성삼 하나님을 늘 내 마음속에 누리고 함께하며 그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하느냐, 오직 복음을 우리가 강조하느냐?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요. 사실 세상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사단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사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거의 모르고 이상한 데 빠져 있고 그것이 좋은 줄 알고 있는데, 세상 문화는 100% 사단 문화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신앙생활 참 어렵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면은 세상 문화에, 세상 것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립니다. 그거는 사단 문화입니다. 왜? 그 문화를 만든 모든 사람들이 뭐죠? 레피림입니다. 지금 공산주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 지금 선진국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라든지 지도자들이 네피림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합법하고 완전히 성경과 반대되고 성경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것들을 만들어 그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세상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여야 됩니다. 세상 문화는 그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탄 서밋들이 세상 문화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빠지면 안 돼요. 모든 종교 사탄 서밋이 만든 겁니다. 네피림이 만든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나 그것이 무조건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 굉장히 어떤 부분은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아무리 이 세상의 종교가 번성하고 그 종교가 좋은 일을 해도 세 가지는 해결 못해요. 뭐죠? 사단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죄로 오는 재앙 문제 해결 못합니다. 우리의 지옥 배경, 우리 지옥 가는 거 그거 해결 못합니다. 그걸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특별히 사단이 제일 겁내는 게 뭐죠? 오직 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은 절대로 다른 거 겁 안 냅니다. 무슨 지식, 사단은 돈, 권력 가지고 놉니다. 그거 가지고 사람을 미혹합니다. 지식, 선행, 경건, 어떤 것도 사단은 겁 안 냅니다. 사단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만 겁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말하지 마라. 심지어 뭐죠? 그 유대교의 가장 정통적인 신앙인이 한 얘기예요.
왜 그리스도 말하느냐? 우리는 기가 막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는 걸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 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를 믿느냐면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우리 주위에는 항상 세 가지 이 무서운 저주장님이 있다니까요. 사단. 여러분들을 계속 괴롭히고 우리 주위에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이 땅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 배후에는 뭐죠? 사단이 다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 전부 사단의 꼭두각시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공산주의 그 사상 배후에 누가 사단이 만든 작품이라니까요. 이거를 꺾는 길은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눈이 확 열려야 돼요. 왜 여러분 가정의 주위에 자꾸 재앙이 맙니까? 질병 재앙이 아니요, 건강 재앙이 임하지요, 경제 재앙이 임하지요, 살인 재앙이 일어나죠, 온갖 범죄, 마약 문제, 이런 재앙들이 왜 일어나느냐 말이야. 그 배후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재앙이 우리에게 오면은 질병 재앙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천국까지 살며 천국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왜 우리는 지옥까지 살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의 배경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훨씬 더 세상 문화를 많이 접하고 또 훌륭한 연예인들 또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뒷얘기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왜 우울증에 시달리며 왜 정신병에 시달리며 왜 마약에 빠지며 왜 타락됩니까? 행복이 없잖아요. 행복한데 왜 그렇습니까? 그 배후에 뭐냐면 그 배경이 지옥 배경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지옥병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지옥병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 렘넌트 속에 확 심어야 돼요. 확실한 신앙관, 특히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굽니까? 정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 이 아이들이 이해가 되고 체험이 되고 그것이 그 속에 완전히 편집, 설계, 디자인 돼야 돼요. 끝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걸 알아들었고 그것이 그 속에 완전히 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예배입니다. 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가장 많이 그들이 한 신앙행위가 뭐죠? 예배입니다. 아침 제사, 저녁 제사 기본이에요. 그리고 뭐죠? 안식일, 종일 제사. 그리고 또 절기가 있습니다. 오순절, 유월절, 수장절만 아니고 무슨 나팔절, 그리고 뭐 대속제일 이래가지고 1년 내내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뭐죠? 제사들이네. 그 제사가 오늘날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의 축복과 그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은 사실 신앙생활 실패입니다. 예배드릴 때에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분명히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빛과 영광의 빛과 생명의 빛이 온 땅에 비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직자 가운데도 가정 예배를 계속 드리는 그 가정은요 거의 100% 후대까지 축복받습니다. 그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불신자로 있다가 예수 믿고 어느 날 목사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돌아보면서 내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은 가정 예배예요. 더군다나 목회자가 되다 보면 늘 드린 예배 아닙니까? 뭐 그 옛날에는 거의 신방 위주로의 목회다 보니까 사실 거의 일주일 내내 성도들의 신방 가면 뭐 합니까? 예배드리잖아요. 요즘처럼 우리가 이런 다락방이 아니에요. 가서 예배드리고 뭐 하루에도 몇 번 예배드리다 보니까 피곤해 지치면 집에 와서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고. 근데 내가 감사한 거는 우리 둘째가 그걸 하고 있더라고. 그러고 꼭 애들이 오면은 이 애가 믿음이 들어간 것 같아. 애를 데려와서 나한테 안수기도 할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임한다고요? 예배 때.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뭐 한 번, 두 번, 한 달에 뭐 빠지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아무 뭐 손해가 되는 거나 그건 없는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예배도 중요하지만 뭐죠? 가정 예배, 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혼자서 예배. 반드시 이걸 가지고 정식기도로 되기도 하고, 정식기도를 못 드리면은 그냥 예배 형식으로 드려도 돼요. 기도 수업 있잖아요. 펴놓고. 아무 역사 안 일어납니다.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가랑비 옷 젖듯이. 여러분 가랑비 금방 때는 그러나 1시간 맞아보세요. 옷 푹 젖습니다. 예배는 뭐 같으냐면 가랑비와 같아요. 뭐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별 감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걸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제부터라도 회복하세요. 정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뭐지요? 우리가 왜 살아야 됩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비밀을 잘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주로 어떻게 복음 전파했느냐? 요셉 같은 경우에는 삶으로. 사실 앞에 부분이 되면 보여져요. 성삼위 하나님 늘 복음 누리고 있으면은 이상하게 우리 간 곳에는 그저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형통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배 드리고 있으면 혼자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은 불신자가 알아요. 이상하게 저 사람은 하나님마다 잘 돼. 뭐다 형통해. 뭔가 모르게 힘이 있어. 가만히 보니까 다른 게 뭐냐면은 요셉의 고백이 보디발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구나. 다리오 왕이 다니엘 보고 뭐냐?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그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 다니엘의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그 국정을 운영해나가는 그 모든 어마어마한 비밀, 영적 비밀이 어디서 나오나? 세상 사람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아예 말하자면은 이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능력이 나타나는 그 비밀이 뭐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구약시대 보면은 사실 삶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냐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요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늘 이분과 함께하는 것이 보여졌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들에게 복음 전한 적이 없어요. 여호와 밀어보고 말한 적이 없는데 다른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우리는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나가면서 한 말이 그게 전도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지금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브레셋과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사랑의 심을 증거하겠다. 결국은 인간의 구원이 칼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손이 있음을 내가 증거하겠다. 다른 거죠. 실제로 뭐죠?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우리처럼 일일이 붙잡고 하지 않아도 삶으로 통해서 자연적으로 뭐죠? 야, 우리 장로님 보니까 정말 나 예수 믿고 싶으네요. 어떻게 장로님은 그렇게 편안하십니까? 우리 장로님은 어떻게 그렇게 참 한결같습니까? 언제 봐도 모습이 똑같네요. 내가 보기에는 다른 거 없는데, 다른 거 나보다도 뛰어난 거 없는데 아마 우리 장로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나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의 목적이 뭐야?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전도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삶의 목적은 뭐냐? 나를 통해서 모든 주인 사람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분이 한마디 전도도 안 하지만 늘 나는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고, 그걸 내게 인생의 목표로 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내가 가는 그 현장에 예수와 그리스도의 심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 내렸잖아요. 2, 3절 나라, 오전 종족까지 가라. 초대교회는 생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이유와 생존의 이유와 삶의 목적이 뭐예요? 세계복음화였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대로 이런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나는 성공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고, 오직 나는 복음 전하겠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 가지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축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아이 속에 뭐요? 편집, 설계, 디자인. 쉽게 말하면 강연 뿌리 체질돼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신앙관이 뭐냐? 교회 헌신입니다. 교회는 뭐냐? 보좌의 그림자예요.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천국 가면 뭐합니까? 온 성도들이 성삼위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서 늘 예배하고, 거기서 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보좌의 그림자이면서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네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뭐냐? 교회를 제대로 섬기는 거다. 그리고 우리 교사들과 부모님들이 본을 보여야 돼요. 그 중에 특히 경제 축복과 응답 받는 비밀이 뭐냐면은 헌금하고 관계 있습니다. 특히 뭐죠? 11조는 우리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시험해보라고 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성경의 어떤 곳에도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말이 없는데, 말라기에 보면은 11조 부분에는 시험해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가지고 사업도 크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사업을 크게 하니까 돈도 많이 벌었겠다. 그런데 가보면 돈 없어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자니까 늘 전대에 구멍이 나. 사고 실컷 돈을 벌었는데 한방 사건을 통해서 그 돈 버는 게 다 나가버려요. 문제 알겠죠? 밑 빠진 독이란 말이 있어요. 부어도 쏘여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셔야 돼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예기치 않는 문제나 사건이 일어나요. 실컷 뭘 해보려고 뭐 결혼장음하고 뭐 하려고 알뜰히 뭐를 놨는데 이것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것도 외제차 건드려 버렸네. 이게 뭐야? 어떤 경우에는요 한 1억씩 나갑니다. 잘못 수천만 나가는 건 기본이에요. 근데 내가 아주 모슬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다 갖다 줬버려요. 허수고잖아요. 꼭 도둑 맞는 게 그게 도둑 아닙니다. 이런 거를 아이들이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 이 우리를 해코지하고 어렵게 하는 이걸 다 막아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헌금을 많이 하고 더 헌신할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이 경제의 문을 열어주시는 걸, 그걸 반드시 체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좀 헌금을 하다가 제일 조심해 동기 버리셔야 돼요. 야, 또 굉장히 경제적인 동기를 가지고 야, 그럼 나도 11조 드리면 하나님 부자 되게 하겠네. 아닙니다. 우린 부자 되기 위해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님이 게 아니라 뭐지? 우리는 오직 세계복음화예요. 교회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이 몸된 교회, 이 교회는 예수님이 바로 머리시잖아요.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생을 걸고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딱 신앙관이, 모든 신앙이 교회 중심으로 다 돼요. 이렇게 내가 헌신하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본을 보였어요. 아예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용돈 주고 고자서 11조 떼세요. 요거는 성경 근거 되고, 요거는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려라. 주일 헌금 드리고 뭐 하는 거 다 마찬가지. 특히 해라. 여러분 경쟁자 받았던 이 기독 산업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헌금 드리는 거예요. 존 워나메이커, 록펠러, 어머니가 가르쳤어요. 그리고 스스로 알고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헌신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네 가지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에게 바른 신앙관을 심어라. 아까 얘기했죠. 성공한 사람들은 뭐죠? 인생에 확실한 철학관이 있어요. 인생 철학이 딱 있어요. 누가 뭐라고 말해도 자기는 딱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 길을 계속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뭐 주위에서 여러 말에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될 수밖에 없죠. 그게 잘못되면 문제지만 바른 인생관을 가지게 되고 바른 인생 철학을 가지면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모여든 많은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비유로 하신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소와 대상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여건만 형성되면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비유의 소재는 주로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인 사회에 총망라해서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경험들과 공통된 관념들이었습니다. 비유란 말씀의 주제와 내용을 청중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사물이나 관념을 끌어대어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에 몇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 뭐죠? 일상적인 경험으로부터 끌어낸 이야기를 통하여 어려운 천국 복음과 그 비밀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에 대한 비밀을 말하면 우리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천국에 대한 복음과 그 비밀을
우리에게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냐면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유에는 반드시 도덕적이고 영적인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비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개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비유로 들었던 내용을 하나하나 이제 다음 시간부터 강론해 들어갈 건데, 그때는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었는지, 그 비유를 통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과 정말 거기에 대한 비밀이 뭔지를 자세히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천국 보화와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쉽게 설명하는데 꼭 비유만 있습니까? 다른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필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택한 천국 백성들에게는 알아듣고 깨달아서 그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또 한 가지 목적은 뭡니까? 택함받지 못한 무리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 13절에 나와 있지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함,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면서 이사야서 예언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악한 무리들, 말하자면 사단의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사단에게 완전히 잡힌 사단의 동로를 하는 사람이라고. 반드시 이 사람들은 뭐냐? 성경을 악용해서 이 땅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실제 역사적으로 봐도요, 성경을 악용해서 이 땅에 엄청난 재앙과 그리고 이 땅에 문제를 일으키는 우리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반드시 우리를 미혹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미혹하여 성경을 가지고 옵니다. 성경을 가지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왜 많은 신자들이, 왜 많은 믿음이 굳건하게 못 선 사람들이 거기 빠지느냐 하면은 성경을 가지고 말하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기가 막히게 해석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 해석이 뭐죠? 잘못된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너무나 정통교회와는 다르게 너무나 그 내용을, 그걸 좀 어려운 말하면 알레고리칼하게,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자기의 어떤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 성경을 가지고 교묘하게 푼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보면은 너무나 그 말이 맞아. 통일교 거의 지금 무너졌습니다만 통일교가요, 창세기 3장을 해석하는데 기가 막히게 해석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인간이 좀 여러분 잘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선악을 따먹었으면 범죄 없으면 입을 막아야 되는데 왜 하체를 막았냐는 겁니다. 성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우리가 범죄하면 뭐죠? 손을 하면 손 숨기잖아요. 얼마나 합당한 말입니까? 인간이 범죄는 입을 막아야지 왜 하체를 가리냐는 거예요. 성적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피를 해서 피가름해야 된다는 교묘한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따먹었다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문제는 근본적인 세 가지 문제예요.
이거 아니면 절대로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문선명이는 죽었지만 그리스도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느냐? 예수님만은 그리스도 이유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게 어디 뭐죠?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됐느냐? 그 어머니가 성령으로 여자의 후손이요. 아니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왜 못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여자에게만 태어나게 하지 남자에게도 태어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교묘한 방법으로 푼다. 이단들이 그렇게 푼단 말이에요. 공산주의 이론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에서 나왔어요. 많은 정치 종교인들이 지금 뭐요? 이 땅에 악을 행하면서 뭘 인용한 성령을 인용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천국 복음의 비밀은 이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이 사람들이 성경을 육신적으로 해석하거나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서 얼마나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천국 복음의 비밀에는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노력으로 연구해서 알려내 천만의 말이에요. 세상 지혜, 지식, 인간 노력, 능력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종교, 철학, 학문, 윤리, 도덕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성경의 비밀을 알 수 없어요. 성경에 증거 있어요. 진짜 천국의 비밀 요셉은 증거 아닙니까? 애굽에 내놓으라는 최고의 지성인들, 최고의 그 꿈 해몽 전문가들이 다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을 꿈을 해몽할 수. 왜? 그 꿈은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꿈이기 때문에 세상 서밋인 네피림은 알 수 없어요. 그건 누구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요셉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아무도 해몽하지 못했잖아요. 알지도 못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비밀은 아무도 열 수가 없어요.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단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복음 비밀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천국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실 때만 가능해요. 그리고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읽질 않았습니다만은 13장 13절에서 18절에서 28절을 보면 씨 뿌린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설명해 주잖아요. 성령의 역사로만 이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누가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디모데전서 2장 10절 1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그 지식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며 증인될 수 있습니까?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의 그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한다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특히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었어요. 바울이 누굽니까? 그 시대의 지성인이요.
그 당시의 지성이라니까요. 최고의 세상 학문, 거기다가 성경 박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세상 학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최고로 인정받는 지성이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했어요.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공회의원이에요. 최고의 성공이죠. 거기다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만은 그 지역의 로마 나라가 인정하는 유지예요. 로마 시민권은 아무나 가질 수 없어요. 더군다나 이방인 유대인이었어요. 최고의 성공한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니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저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반드시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성경의 진리를 알려고 하면은요, 세상 지식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반드시 이 복음의 비밀은 믿고 실천해야 돼요. 언제 홍해 바다가 갈라졌느냐?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홍해 바다 가르키라. 그러면은 그 바닷물이 갈라져서 육지가 지 길이 날 거다. 안 믿으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믿고 순종 안 하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축복받은 게 뭐냐면 믿어진다는 사실. 이게 안 되는 거야.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거든요. 요단강이 언제 갈라졌습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그 벗개를 맨 제사장 발이 요단강에 딱 드러났을 때에 그때 갈랐어요. 언제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다른 거 요구가 아니라 믿음을 요구해요. 믿음은 바로 뭐예요? 순종을 따르는 거예요. 이 응답받는 축복이 이번 주 오늘 꼭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최고로 능력받고 현장에 승리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